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들으시고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향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아멘. 고난은 기적을 낳는다 라는 제목으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통해서 기쁨을 가진 자의 모습을 그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서로 전하고 듣고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난은 기적을 낳는다. 이 말은 모든 다들 종교적 입장에서는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이제 기독교에서 고난은 기적을 낳는다. 고난은 오히려 유익하다. 이런 성경의 말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이제 신앙을 이제 독려하고 그림이 더욱더 어렵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지 라는 것으로 귀결될 수도 있는 얘기고, 종교적 입장에서는 믿음을 더욱더 확신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더욱이 오늘 야고보 사도는 고난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하라 이런 얘기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사도들이 기쁨에 대해서는 얘기를 합니다. 특히 바울은 대단히 많이 하죠.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래도 기뻐하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온전히 기뻐하는 그 삶이란, 은혜를 입은 자의 온전히 기쁨의 삶이란 뭘까?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야 기적을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기적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적 그러면 놀라운 업적 같은 거, 신비로운 거잖아요. 상상하지도 못하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아닌데 이루어집니다. 이건 안 되는데 이게 기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세상에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든 귀신의 역사이든 기적은 일어나고 있거든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니까요. 자, 그러한 가운데 이제 우리가 기적 그러면 그 신비로운 것으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신기한 그 신비로운 것이 보여지고 나타나요. 그래서 그걸 누가 가장 많이 원했냐면 유대인들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기적을 자꾸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은 소문은 있고 오면 찾아와서 기적을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기적은 요나의 기적 외에는 없다. 그죠? 그것이 이제 함축적인 의미로 그렇게 큰 의미를 가졌을 때 그것이 우리가 아는 3일 만에 부활 이거를 얘기하는 거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기적이잖아요. 이게 상식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상식을 두고 예수를 믿은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저 사람이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이 이래 라고 해서 내가 그래? 믿어 이렇게 믿은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너를 먼저 사랑하셔서 근데 너를 위해서 죽었어. 너를 위해 죽을 때 왜 죽은지 알아? 너는 죽을 사람이었거든. 근데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너는 죄의 형벌로 죽음인데 너의 죄를 씻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어. 그리고 짜 놀라운 건 뭔지 알아? 그분이 다시 살아났단다. 이게 상식인 거야.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적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것부터 생각하면 돼요. 이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없어요.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제 부모로서, 목사로서 누군가가 그분들 내가 믿음을 가진 이유는 이러이러해. 아, 너무 기쁘더라고. 야, 주님 만나니까 막 그냥 이게 뭐 어때? 막 이런 황홀한 그 아주 기쁨이 넘치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상대방이 그게 이해가 되나요? 이 잘 못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기적이라는 거 빼고 일상적 상식적인 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 그래, 그랬구나. 이 정도가 그래도 아주 당연한 거죠. 저 부모가 자녀한테 자녀가 잘 안 믿는 모습을 보고 부모가 자신이 믿는 기적 같은 일들을 설명해줘도 자녀 또한 그렇게 반응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난 여러분과 제가 기적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스스로 판단하고 믿고 있잖아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분에 의해서 내가 생명을 얻었음을 내가 믿잖아요. 그것이 기적이에요. 아멘. 고난은 기적을 낳은 거예요. 그렇죠? 고난이 뭐였죠? 물론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그렇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기적을 낳은 사건이 한 가지씩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세상이 이해 못하는 거. 나는 그로 인해서 믿게 됐어. 이걸 설명할 수는 있어도 그분들이 아 그렇구나. 야 몰랐네. 이 정도 반응은 해요. 그 뭐야? 내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예수님을 접하게 돼서 막 쏟아내는 사람들이 그래도 60%는 넘어요. 물론 어릴 적부터 가정 환경에 종교적인 입장 기독교 집안으로 이렇게 성장한 친구들은 뭐 그런 기적도 갖고 올 수는 있어요. 뭐 제가 그런 입장이 되긴 하지만 그러나 그냥 순풍을 달듯이 예수 믿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제가 공부할 때 가장 부러워했던 친구들이에요. 저보다 20살 어려도 놀랍다고 해서 내가 너를 참 귀하게 본다. 어떻게 그 어릴 적에 예수를 믿고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다. 그 정도였으니까요.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물론 그분들은 고난이 없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저 같은 게 고난이 있어서 기적을 낳은 거예요. 자, 그러면 고난을 통해서만 기적이 이루어질까? 맞아요. 십자가의 고난이 없었으면 기적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입장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십자가의 고난에 의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기적을 낳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야고보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아멘. 네 믿음이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하면 그 믿음이 내 거라고 생각이 되는 때가 이제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요? 내 믿음. 봐봐 나 어때? 내 믿음 괜찮지 않아? 이렇게. 또한 뭐요? 봐봐 우리 교회. 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교회에 헌신하고 내가 뭔가를 드리면은 그것이 자기의 믿음의 능력으로 이해를 해요. 근데 고난은 기적을 낳는 거야. 십자가의 고난에서 내가 믿게 된 거야. 만약에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나는 기적을 낳은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몰라요. 끝까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지금 부활이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아요. 그런 사람의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나는 기적이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은 이것을 알고 있는 자는 기적인 거죠. 그러나 말씀드려요. 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온전히 기쁘게 하라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 뭘까? 그래서 뭐 사는 모든 일에 내게 오는 시험 같은 거예요. 어려움이죠. 시험은 어렵잖아요. 시험 보려면 밤새 내고 땡겨야 되고 준비하면 뭐 그런 것도 많지. 시험지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야고보 사도 이게 가능하냐 이거네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가능하잖아요. 가능한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삶이 지금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있어요. 삶에 있는데 그 삶이 시험을 당하고 있는지 안 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솔직히 모른다고 치더라도 우리 그 삶 가운데 뭘 이루고 있어요?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찬양하자. 아멘. 이게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온전히 기뻐하라. 그러니까 뭐 어려운 일이 당해도 기뻐하셔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셨으니까요. 됩니까?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이룰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 여러분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신경질이 이쪽에 있을 수는 있어요. 짜증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일들이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에서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냐?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 거야. 아멘. 그래서 내가 지금 이쪽에 그 신경질이 있고 짜증이 있어도 이쪽에 그래도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다 라는 걸 믿기 때문에 오늘도 인내함으로 예배드리죠. 자, 그래서 예배는 뭐 하는 거예요? 의심이 없어야 돼요. 의심. 예배는 의심하고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의 필요성이 있는 거야, 믿음이.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려요. 말씀드려요. 이쪽에 지금 요 약간 짜증나는 삶의 외로움 같은 것을 구상해야 되는 계획된 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나는 그래도 주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니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쪽에서 시련 가운데서도 인내함으로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이 짜증과 이러한 일들은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쪽의 믿음으로 이거를 이제 점차적으로 이렇게 없애야 된다. 그래서 온전히 기뻐하는 능력을 기르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그 온전이라는 용어는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어요. 우리는 못 써요. 근데 하나님의 용어를 사도들이 쓴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그러니까 온전히 이루라 이 얘기는 온전히 기쁨을 여겨라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기뻐하는 자가 되지만 이것이 있으니 이것을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뭐하라?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고난은 기적을 낳는다는 이 사실이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적용되는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고난이 왔을 때 넘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랬을까? 그는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준비가 뭐죠?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우리가 삶을 인내로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의 삶은 그분의 은혜 외에는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처럼. 그렇죠? 그 은혜를 입어서 내가 생명을 얻었으니 이 생명을 유지하고 더 강건하게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려면 말씀과 기도예요. 아멘.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 예수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아니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꾸짖지 그분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길로 이것을 자꾸 줄여갈 수 있다는 거예요. 봐봐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후회해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마음의 한켠에 있는 걸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정말 오늘 예배를 드릴 때 한켠에 온전히 이 마음에 진짜 온전한 걸 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저도 아닌데. 저도 별 생각을 다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근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꾸짖지 않는다. 그러니 지혜를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와도 넘어지지 않고 인내하고 할 수 있는 유일함은 배우는 것은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김보요. 기도요. 기도. 죄송합니다. 준비되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지 않는 자는 왜 그러는 거냐? 왜 넘어지냐면요. 고난이라는 것은요. 실질적인 고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나 우리가 일상에 오는 그 어려움은 내가 매달 며칠날 너 그렇게 열심히 할 때 이때 가면 내가 너 확 찌를 거야 라고 오는 것이 아니다 그래요. 그냥 예고 없이 와요.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딱 예상대로 확 들어오니까 이게 뭐지? 당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에 준비한 자는 당황했을 때 이 기도의 힘과 말씀의 능력으로 견뎌내는 거죠. 인내. 그래서 이 뭐냐면 이기는 거죠. 자, 고난은요, 돈 있는 사람에게는 안 와요? 옵니다. 이름이 있어도 와요. 권력을 가진 자에도 고난은 옵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중요한 게 거기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믿음이 있든 없든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예배를 드리는 자니까 믿는 자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의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좀 이렇게 양자가 있으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요게벳의 노래라는 CCM 찬양이 있어요. 올해 몇 년 전에 나온 건데요. 저는 이제 그 가사를 그때 마음이 흔들 그 가사에 마음이 꽂힌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을 들으면 그냥 이렇게 흔들흔들한데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번 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는데 갑자기 요게벳의 노래를 찬양을 딱 듣는데 와우, 야 이거 놀라운 거야. 무엇을 배우냐면요, 여러분 요게벳이 누구죠? 모세의 어머니예요. 모세의 어머니. 그러니까 시브리인들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 태어난 인물이에요. 그렇죠? 히브리인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번성하다 보니까 노역을 더 심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번성해요. 이상하게. 그래서 결국은 바로 왕이 뭘 정해요? 아들은 나일강에 다 버려. 딸들만 살려놔. 이렇게 왕의 명령을 내립니다. 그 당시에 태어난 자예요. 모세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모세가 석 달이 되었다. 100일이 지난 거죠. 근데 버려야 돼요. 버려야 안 버려요? 아니요. 엄마 요게벳이 버려야 안 버려요? 버리잖아요. 나일강에 버립니다. 저는 맨 처음에
그 모세 얘기를 출애굽기 2장 얘기를 1장 2장을 들으면 요기에서의 믿음 어마어마하네. 엄마 믿음. 단순히 그렇게 생각해서 요거를 딱 여기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날개에 쑥 띄우면 이집트 여인 공주가 싹 받아서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게 하는 거야. 이렇게만 간단히 생각했거든요. 야, 근데 그게 아니야. 그 가사가 요기에서 노래 여러분 한번 여기 유튜브 같은 데 들어봐요. 가사는 너무너무 막 가슴이 찹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버려야 되는데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띄우고 놓게 됩니다. 근데 그 가사가 뭐냐면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렇게 가사가 나와요. 아무것도 모르는 모세 석 달밖에 안 됐잖아요. 그 아이가 눈을 뜨고 자기를 엄마를 쳐다보는 그 눈을 바라보면서 애가 눈물을 흘릴까요? 모르니까.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엄마는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날강이 뛰어요. 자, 우리는 날강이 뛰면 당장 애굽의 공주가 던졌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날강은 이집트 애굽의 삶의 터전. 거기서 어부도 있고 거기는 수많은 악어 그거 다 있잖아요. 거기를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강이라는 것이 그냥 쑥 이렇게 흘러요? 아니잖아요. 바람이 불면 막 휘황 막 엄마의 심정에 나이가의 아이, 자기 아이 100일밖에 안 되는 띄우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 물론 그 가사를 지으면서 고백하면서 분이 가사를 쓴 내용이지만 이게 동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 고난의 기적을 낳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게 뭐냐면 기쁨이라는 것을 뭐냐면 엄마가 얼마나 울었을까요? 나이강에 뛰어버리는 아들을 보내면서 얼마나 울었을까요? 근데 그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너의 삶은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 참 부모 되신 하나님에게 네 삶을 맡긴다. 아멘. 본인의 손에서 떠난 거야. 근데 눈물을 흘리면서 그가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맡긴다. 그게 기쁨이에요. 우리는 온전히 기뻐하면 눈물을 흘리면 기쁨이 아니에요. 이렇게 집사님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막 노래하고 그게 아니라니까. 눈물을 뚝뚝뚝 흘리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뭐가 기적이냐면 너의 삶을 너를 이끄시고 너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게 맡긴다. 그러면 그분께서 너를 이끄실 거고 아멘. 너를 인도하실 거다. 아멘. 이게 그 요겔의 어머니의 기적의 고백입니다. 물론 그 고백을 하면서 뭘 했을까요? 눈물을 펑펑펑 흘렸을 거예요. 하루 이틀이지. 자기가 아들을 버렸는데 나이가 뛰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매일 울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해봐요. 그 핏덩어리잖아요. 100일밖에 안 됐어요. 와, 저는 이 가사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인내의 능력이구나. 그러니까 요셉에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도 삶을 주님에게 맡기는 것이 인내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온전한 기쁨인 거죠. 그래서 고난은 생명을 낳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 답을 알잖아요. 성경에. 애굽의 공주가 건지고 나서 불쌍히 여겼다. 애굽의 공주가 뚜껑을 열어보니까 애가 빠끄빠끄 웃고 있는 거 보고 치근이 여겼다. 애가 웃고 있는데 치근이 여겼다. 왜냐하면 알잖아요. 공주니까. 자기 아버지가 죽이라 했던. 왜냐면 애굽인하고 히브리인하고 좀 다르게 생겼을 거예요. 치근이 여겨서 자기 양자로 삼아 하나님이 그의 손길을
이끄신 거죠. 하나님 손에 맡긴다. 바울이 고린도서 3장 7절에 고린도 교회가 자기 믿음인 줄 알고 자기 은사인 줄 알고 자기 까부는 짓들을 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아멘. 자랑하지 마라. 아멘. 너가 그 능력을 지금 발휘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멘. 너가 그렇게 해서 그 가정이 편해진 것 같아? 너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너가 그렇게 해서 가정이 편해진 것 같아? 그러면 요셉의 그 가정은 무너졌어야 돼요. 아들을 버렸는데? 근데 8절에 가면 이렇게 해요. 심는 자나 물 주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심는 자와 물 주는 자에게 일하는 대로 하나님이 보상해 준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로 이해가 되는 거냐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환경에 의해서는 내가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하셔야 되고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할머니는 할머니로서 직장에서는 직장인으로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그 최선의 노력에는 그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멘. 그분에게 내 삶을 맡기는 겁니다. 아멘. 내가 결과를 내서 내 믿음으로 내가 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내 믿음으로 내가 가정을 딴짓하지 말라는 거예요. 까부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너가 할 일은 시편 33편 8절 9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라고 고백해요. 아멘. 고난 당하면 내가 가정을 일으키고 싶다면 내가 직장에서 사업장을 하고 싶다면 무엇보다도 이 마음 가운데 이쪽 한편이 있고 이쪽 편이 있지만 이쪽 편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은 주님 앞에 가까이 더 가까이 최선을 더 가까이 가려고 애쓰고 노력하셔야 돼요. 아멘. 마치 내가 다 하는 것처럼. 교회 오는 것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한 명이라도 자리에 채워지기 위해서 오는 것처럼 그런 말 하면 내가 안 가면 교회 너무 빈자리가 없는데 더 많아.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물론 그것에 대한 미안함과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는 것은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양심적인 내용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로 해서 그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적인 기뻐하시지만 내가 뭐 이렇게 해서 기뻐하기보다도 당신이 일을 할 때 너는 내게 그 삶을 맡기라는 거예요. 교회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잖아요. 못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못 올 수 있다는 것은 올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오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셔야 돼요. 아내와 남편이 자녀의 이 관계가 매일 새롭고 매일 흥분되고 매일 긴장되고 매일 기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직장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 마음을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뭐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내 삶에 대해서 왜 내게 이런 일을 라는 불평과 원망 말고 고난은 기적을 낳는다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누구보다도 기적을 낳은 자로서 그 믿음의 능력을 확실히 빛을 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심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심는 자요, 물 주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